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저께 저녁에 보았던 그런 영상입니다. 이태훈 선교사님의 설교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맨 실패한 이야기들만 어제 쭉 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들도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엄청나게 병에서 치료받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냈던 그러한 이제까지의 들었던 간증의 내용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초반 부분의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 그는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아산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간 이식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의사 아무나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의사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최소 10년의 공부해야 할, 집중해서 해야 할, 그만큼 힘들고 어려움의 과정도 있지만 DNA도 있어야 되고 탁월한 그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들이 의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의사 선생님, 그것도 서울대를 졸업해서 국내의 최고의 병원, 세브란스 병원, 아산병원 이런 곳에서 간을 이식하는 그런 탁월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다고요. 어디로요? 아프리카로요. 에티오피아, 못 사는 그 나라로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으면 뭐 대단한 일들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얻고 있는 자기의 몸 상태는 파킨슨이라고 하는 몸이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질병에 그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은 2년 전 내용들인데요. 그렇게 자신의 몸이 굳어져 가고 있을 그때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굉장히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는 물론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자녀의 학업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내일 치안에 대한 이런 다양한 두려움이 선교사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복음은 평안이고 복음은 능력인데 평안의 복음을 외쳐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가 되겠는가 생각해 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사역이 이렇게 되고 저런 열매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고 어느 곳에서도 빛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 자체가 절망이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는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것을 하나님 왜 보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태훈 선교사는 그냥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레일 위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으면 그게 거꾸로 가든 뒤집어져 가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그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를 피하기 위해서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내 고향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그냥 있는 거예요. 불현듯 빌립보서의 상황들이 어젯밤에 쭉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화려함 이면 속에 바울의 사역이 완전히 답보의 상태에 꽉 막혀서 이거 어쩌나 싶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러한 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빌립보 감옥에 그가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그는 열심히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개종을 하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빌립보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자신의 상태와 그들에 대한 애정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서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때 빌립보의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도울 수 있도록 빌립보의 교회들은 또 그렇게 협력하고 있는데 그런 뜨거운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적인 헌신, 그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 편으로 빌립보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담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는 신실한 일꾼이었고 나의 형제이었고 나의 동역자이었고 오늘 그는 나의 형제였으며 함께 수고한 사람이었고 그는 함께 싸웠던 군사였다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높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그것은 사람을 기분 좋게 했다라고 하기보다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빌립보에서 온 이 사람이 얼마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종이 얼마나 이 사람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았는가 싶을 만큼
정말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굉장히 화려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을 드렸든 존 버년이라고 하는 1600년대에 살았던 존 버년 역시 자기의 60평생 가운데에 감옥에서 지난 시간이 3분의 1 정도가 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3분의 1 정도를 감옥에서 자신의 생을 당시에 영국이 부패해 갈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무너져가고 있는 영국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는 뭐 우리가 대단한 귀신을 쫓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뭐 기사회생하고 암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되어지고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11절, 12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힘들고 어려워지면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가난하고 병들면 왜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겠냐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에티오피아로 갔는데 화려한 나의 이력,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니? 왜 그런 선택을 해? 왜 그렇게 가야만 해? 라고 말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얻은 게 뭡니까? 영혼을 뭐 살리고 수 없는 교회들을 세웠나요? 6년 만에 내게 찾아온 것은 파킨슨이라고 하는 몸이 굳어가고 있는 병이란 말이에요. 3명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며 무부수로 일하고 있는 내 아내, 저 아내는 어떻게 내가 돌봐야 하나? 여러분, 왜 그런 부분들로 고민하지 않고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이러저러 비슷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러저러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도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저러한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 우리 교회에는 적지 않게 있죠. 근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께서 하게 하셨던 그 고백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그 안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하는 일이 잘 되고 기도의 응답도 팍팍 되고 갑자기 수입도 늘어나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없을 때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누구든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일 거라고요. 근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러분 조건이나 환경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만한 기도의 생활들을 더 이상 해나가고 싶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제 이태훈 선교사님은 기도의 응답도 많고 사역도 막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지 나 같은 사람을 여기다가 세운 이유를 모르겠다고. 나는 여기에 서야 할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용들만 보면 들어야 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실패한 내용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그는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땅에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4일 동안 보았던 성막의 내용을 어저께 맨 끝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히브리 민족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 안에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방향을 타고 간다고요. 광야에 길이 있나요? 그들이 살고 있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주기를 지금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땅에서. 자기의 몸은 굳어져 가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환경과 조건에 익숙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교회가 쉽게 막 부흥하고 각 부서가 활발하게 막 움직이고 역동성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목사님 힘들어요. 가정 때문에 힘들고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요. 물질 때문에 힘들고요. 사역 때문에 지쳤어요. 요즘 많이 안 나오는데요. 요즘 왜 병든 사람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가요? 충분히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조건과 환경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곳에 오늘 우리는 서서 하나님의 구름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여전히 서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믿으며, 상황들이 팍팍 안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자. 아멘. 하나님,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것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귀신을 제압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차원을 이 새벽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을 따져가며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환경과 조건을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에 집어넣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신 그곳에 나는 지금 서 있는가를 봐야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레일 위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이것을 봐야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 민족은 각 지파의 사람들이 성막 센터에 놓고 그들은 주변에 쭉 서 있는다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들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100만 원 수입을 갖던 사람이 1000만 원 수입을 갖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모르는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가고,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한 일들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일체의 그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보다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것은 귀한 가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돼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온다고요. 모세는 애굽 군사들이 달려올 때에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고센 땅에서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고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게 모세의 이야기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거기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따라간 거죠. 그럼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야 진짜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도록, 그 결정을 딱 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하나님이 내려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마치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아십니까?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도 있지만 영종도 국제공항에 가보면 평지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걸어가는데 나는 막 축지법을 쓰면서 에스컬레이터 위를 막 걸어가면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성큼성큼 걸어가잖아요. 국제공항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군요. 여러분 그렇게 막 성큼성큼 걸어갈 때 옆에 사람은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사람들이 걸어갈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성큼성큼 막 가는 것처럼 그런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환경이 그렇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혀버렸어요. 에스컬레이터는 관두고 그냥 걸어가는 것도 그냥 막혀버렸다고요. 그것만 있나요? 뒤에 바로의 군대는 이놈의 자식들 죽이겠다고 병거에서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여러분 이 바퀴가 굴러가는 이 소리가 얼마만큼 크게 들려지는지 히브리 민족의 간담이 서늘해질 만큼 이런 상황들이 된다고요. 그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는 거라고요. 상황, 환경, 조건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역사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때 모세를 통하여 주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큰 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도 굉장히 많아요. 싸움은, 전쟁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도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멍텅구리처럼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겠죠. 그러나 모세는 너희들이 오늘 보았던 애굽의 사람들 더 이상 너네들이 보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는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환경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환경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환경을 초월할 능력을 제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힘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내가 오늘도 지금 서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분명할 때 그 일들이 가능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처럼 완전한 길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할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현재 내 앞뒤 길 전후 좌우가 꽉 막혀서 신앙생활하기 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피 흘려 발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주님 품에 안겨 해맑게 웃고 있는 한 어린아이, 한 선교사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샬롬과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강한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가치입니까? 그 피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성막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광야에서 풀어닥친 돌멩이가 내 머리를 때릴 수도 있어요. 다 죽을 만큼 갑자기 더워지는 그 일기 속에서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추워진 일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날 밤을 추위와 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가 지금 쓰러져서 응급실로 끌려가고 MRI 통에 내가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봐. 나는 여기서 끝나나 봐.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나 봐. 여러분 환경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사13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이 말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상황과 조건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과 조건을 끌고 가는 그런 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초월하는 그 능력과 믿음을 우리 모두가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